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앵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아브라함. 그는 넘어졌지만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그 다툼의 원인이 뭐였죠?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죠?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 속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 속 불신앙.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는요, 그 말씀 믿었어요. 믿고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혹시나.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 하란, 그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떠났던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예간의 상속자다. 그러고 데리고 온 거예요.
믿음 속의 불신앙,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그래, 너가 감히 나와 싸워?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넘어진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세우는 그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벌주는 게 아니라 바로를 벌줘요.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깨달음과 경험으로 인해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믿음 속 불신앙을 이제 버리자 결단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자 결단하고 실천하는 순간이에요. 그 후 그는 헤브론으로 가죠. 헤브론,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자리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편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소돔 땅을 향해 나아간 롯, 각각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2절 보세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읽기 힘들었죠? 읽기 힘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창세기 14장을 읽기 힘들어해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여기 나오는 지명들, 또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떠나가라 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갔어요. 어쩌면 얼씨구나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가 들어간 소돔 땅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예,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최초의 국제전쟁이에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내 나라와 내 왕이 등장합니다.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자, 이 나라들은요, 북쪽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북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2절 다시 보면요, 5 나라와 5 왕이 나와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소알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알 왕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5 나라들은요, 남쪽에 있는
사해를 중심으로 분포되어져 있는 5개의 나라예요. 제가 편의상 1절에 나오는 4나라를 북방연합군이라고 하고요. 남쪽에 나온 5나라를 남방연합군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전쟁은요,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국제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유리해 보이죠? 예, 언뜻 보기에는 남방연합군이 훨씬 유리해 보여요. 왜? 북쪽은 4나라, 남쪽은 5나라예요. 제가 그럴까봐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예.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 4나라예요. 좀 넓게 퍼져 있죠. 그만큼 이 나라들은요, 큰 나라들이에요. 한 나라가 큼직큼직한 나라들이에요. 자, 반면 그 아래 파란색 글씨들을 보세요. 여기 이제 이 5개 나라들이 나오는데 옹기종기 모여 있죠. 매우 작은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북쪽에 큰 나라 4개와 남쪽에 작은 나라 5개예요. 이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3절을 볼까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자, 이들이 전쟁을 어디서 벌린다고 하죠? 시딤 골짜기. 시딤 골짜기. 우리 다음 지도 좀 또 보여주세요. 아,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시딤 골짜기가 어딘지 보이세요? 중간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교를 올려드릴 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시딤 골짜기 어디에 있죠? 사해 아래쪽에 있어요. 여러분, 이곳이 전쟁 장소였다는 건 뭘 뜻합니까? 만약에 서로 전쟁을 치르는 거라면 중간 어디쯤에서 전쟁을 치러야겠죠. 그런데 지금 시딤 골짜기,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 근처에서 전쟁 치르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의미합니까? 북쪽에 있는 4나라 연합군이 남쪽을 향해 쳐들어왔고, 이 남쪽에서 그것에 대항해서 연합군이 꾸려져서 싸우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요, 북쪽에서 쳐들어왔고 남쪽에서 이제 대항하는 그림이에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자, 우리 4절 보세요.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당시 이 근처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요, 엘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엘람. 그 엘람의 왕이 그돌라오멜입니다. 힘이 약한 이 남쪽 5개 나라들은요,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3년째 되던 해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냐?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말자. 이 5나라들이 이제 결탁한 거예요.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반역이죠. 배신이에요. 뭐? 보내던 조공을 안 보내? 화가 난 그돌라오멜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모아서 지금 남쪽을 향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요, 이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장면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5절서부터 7절 보세요. 자, 5절서부터 7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지도를 보면 알게 되는 이들이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들은 먼저요, 제일 위에서 르바 족속을 쳐요. 그 다음에는 수수 족속을 쳐요. 그 다음에는 M 족속을 쳐요. 그리고는요, 이 5개 나라를 그냥 지나쳐요. 에 있는 족속들을 또 치기 시작해요. 호리 족속을 치고요, 아말렉 족속을 치고요, 또 아모리 족속들을 다 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북쪽 네 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제외한 나머지 그 주위의 나라들을 싹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배신한 5개 나라들을 서서히 압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섭지? 이래도 안 내놓을래? 이래도 조공 안 바칠래? 이래도 항복 안 할래? 압박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저 같으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항복하고 다시 조공 바칠 거예요. 그런데 이 5 나라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수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 지역은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 시딤 골짜기는요, 역청구더기가 많았어요. 야, 이 지역만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던 나름대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자,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누가 이겼어요? 북방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반을 먹고 들어갔는데도 졌어요. 남방연합군은요, 그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이 역청구덩이에 자기가 빠져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이 남방연합군이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전쟁을 다루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성경은요, 이 전쟁 이야기 끝에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몸만 사로잡혀 갔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그가 모은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왜 갔습니까? 살기 좋아 보여서 갔잖아요. 자, 저기 가면 내 재산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 그가 모은 재산 다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곳에 이 소돔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갖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과정을 우리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자, 지금 성경은요,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의 선택,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 앞에서 성경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의 근원이 뭐죠? 죄의 근원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소돔 땅은요, 욕심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죄의 근원이 욕심이잖아요. 지금 이 전쟁도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죠. 조공 바쳐라. 나 안 바칠래. 이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다툼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말을 해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욕심으로부터 난대요. 그렇게 욕심 부려도 얻어진다고 합니까? 얻어지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다 날아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잠깐만 옆으로 가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있죠. 의로운 다툼이 있을까요? 다 욕심 때문이에요. 서로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하고 싸우는데 꼭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요. 좀 그래도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어요. 한쪽에서만 욕심 안 부려도 싸움은 안 일어나잖아요. 롯은요, 그 욕심의 땅인 소돔을 택했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이 판을 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단지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실제로는 사망의 길이 있대요. 롯의 눈에는요, 소돔 땅이 올바른 길이었어요. 좋아 보이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어떻게 봅니까? 소돔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봐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롯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길 찾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이루는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학계 1장 6절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떻다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벌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에요. 혹시 먹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 있나요? 회충 때문이 아닙니다. 웃자고 했던 한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채 세상 욕심 이루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부럽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떠나더니 돈 잘 버네. 아이고 부러워. 이게 아니라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기도도 드리세요.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이 자리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우선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우리 이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루는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봐야겠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아브라함,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볼게요.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도망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우리 지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초록색 실선이 있다가 시띠문 골짜기에서 싸운 다음에는 초록색 이제 점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저 길이 북방연합군이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내려와서 서클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저렇게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근처를 지나가게 돼요.
그렇게 북방 연합군이 헤브론 근처를 지날 때 포로 중 하나가 도망칠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이제 뭘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그 소식 듣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죠?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북방연합군을 쫓아가요. 어디까지? 단까지. 단이라는 것은요, 단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 북쪽 맨 끝이 단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소개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러죠. 단이 가장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 가장 남쪽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가나안 땅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단까지 쫓아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이세요? 정상처럼 보이나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쫓아가서 뭐 할 건데? 쫓아가서 뭐 할 건데? 지금 상대는요, 북방연합군이에요. 큰 네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비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싸워서 승리합니까? 근데 지금 싸우려고 318명을 데리고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행동은요, 무모한 행동이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벌이는 이유가 뭔가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지금 그는요,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 있나요? 저는 문득 들었는데, 롯이 뭐가 이쁘다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못돼서 그런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롯이 뭐가 예쁘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자, 우리 같이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신약 390페이지예요.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대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분명히 자신이 실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변함이 없고 이렇게 대단한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남편만 보면 왼수 같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 보는데 이상하게 미운 마음이 생깁니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선교도 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 물질들, 야, 내가 나중에 돈 모아서 이런 맛있는 걸 사 먹어야지. 이걸 위해서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돕게 돼요. 이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모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간다고 해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무모해 보여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방연합군을 향해 전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리 판단이 안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리 판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질 거 알면 왜 갑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요, 오빠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꼼짝 못하다가 아빠가 딱 있으면 막 덤벼요, 오빠들한테. 왜 그럽니까?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그는 자기 안에 있던 믿음 속 불신앙의 요소들을 지금 버렸어요. 뭐만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지금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연합군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왜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까? 왜 주님 믿으면서도 미래만 생각하면 깜깜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아서예요. 안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붙잡기는 해요. 근데 굳게 붙잡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추격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면서 우리가 좀 결단하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그는 단까지 북방연합군을 추격해서 올라가요. 헤브론에서 단까지는요 200km가 훨씬 넘어요. 마일로 하면 130마일이 더 넘어요. 그곳에서 그는 추격대를 나눠서 밤에 북방연합군을 공격합니다.
아마 단까지 왔을 때는 이제 가나안 지역 마지막이니까 이들도 어느 정도 좀 풀어져 있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이 다 풀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갔다고 성경이 말하죠? 다메섹 왼편 호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적진 속까지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쳐부순 거예요. 그렇게 그는 조카 롯을 구하고 그의 재물과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찾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분명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인데 계란으로 바위 쳤더니만 바위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대하는데 얼굴 표정이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켜버려요. 다윗이 싸우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신 길 난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런 승리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요, 성경은 모두 다 이런 스토리들로 있어요. 이게 가능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 앞에서 엎드러져 버려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겨요. 우리는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서 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300명은요 용사 300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잘 싸우는 300명 이걸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300명을 놔뒀냐면 도저히 안 될 사람으로 300명 놔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용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용사들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 굳건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심을 선택한 롯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또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지킨 아브라함이 또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옆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도우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